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원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되어 배교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환란해서 의인의 구원에 대한 1부, 2부를 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이제 3부로 넘어가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네 가지의 중한 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점점점 심해지면서 계시록에 가면 바로 대재앙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까지 바로 이끌어가면서 더욱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불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이스라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만 신약에서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성령시대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알다 보면 나중에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더욱 정확하게 여러분의 유교신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생사화복이 내 앞에 놓여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30장에서는 생사화복이 내 앞에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믿음과 행함의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내 앞에 우상을 아니면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야. 우리 잣대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이 완벽히 다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점 찍혀있고 흠이 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것을 14장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지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 종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죠.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속담처럼 전설처럼 내가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만일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유혹과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왜곡되어 거짓말로 전하는 자가 되면 뭐한다? 심판받는다 이것이. 백성이든 지도자든 똑같은 거예요.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는 이 심판이란 말씀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참된 종들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는데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종교 지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깨달으면 한 것에서 새 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 것을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파멸시키고 새로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속에 들어가야 돼? 심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심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는 말씀을 바로 22절에서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미련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너희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서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BC 586년경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다가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겨우 생활하다가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악 속에서 허둥이니까 바빌론에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다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 됐다는 것이죠. 나라 없이 떠도는 그 백성들이 약 1900년이 지나서 AD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거짓 선자들은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하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떠한 유월절 절기가 온다든지 절기가 오면 거기에 그날 그 시에 망하니까 심판받으니까 시골에 있던 자들이 저 멀리 시골에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도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를 탈출하라 이거예요.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쪽으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래. 들어오지 마라 그래. 계속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재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니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지금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만 찾아 평안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상이 녹슨 가마솥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녹슨 가마솥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다 물을 붓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 불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제의 뽑지 않고 갈고리를 막 끄집어내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14장 22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면하는 자가 남아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곧 누구다?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멸망이 내려올 때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환란 속에서도 의인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이끌려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14장에서 비춰줍니다. 이제 14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겠죠? 이 14장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곧 이제 점점 이 말씀을 알다 보면 신약에 가게 되면 정확히 나오는 것이에요.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심판을 내립니다. 4가지 중한 벌이에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원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실행치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먼저 신약으로 가서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거의 다 퍼졌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미혹되다 보면 서로서로 미워하니까 서로서로 고발하고 서로서로 죽이고 이런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흔들려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가족이 배반해가지고 신고하고 사단편이 돼가지고 넘겨주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이런저런 사랑이 식어간다.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가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이 날 때 보면 하나님 천사들이 가면 미리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 군대를 보내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않고도 찬양만 하더라도 적들이 서로 싸우죠. 적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싸우는 거예요. 횃불만 들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처럼 반대로 불법이 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서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나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할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다 뜻이 있죠. 나중에 사복음서 시작을 할 때 여기에 한 절 한 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굉장한 환란이 예수님께서 닥쳐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닥쳐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이 시점에 앞으로 이 오는 대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대환란이면 이런 말씀 하실까요? 22절에 다같이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환란의 그 날은 감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날짜에 딱 진행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변경 못해요. 유명하신 목사님도 변경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럼 다 죽는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에스겔 14장에 22절 말씀. 그러나 그 가운데 멸한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곧 누구다? 자녀들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어떤 자들도? 택하신 자. 택하신 자는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씨와 성령의 씨, 말씀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씨와 줄기, 열매로 가득가득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이거예요. 미혹한다. 그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렇게 행위적인 상태로 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동서남부 이 끝 저 끝에서 어떻게 한다? 모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휴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왜? 이 지구 전체가 멸망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대환란에 내려오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지켜오는 자, 참고 인내하면서 행함으로 움직여온 자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역경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온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그 심판에 멸망되는 그 시간에서 빼내준다 이 뜻이에요. 빼내준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탈출시켜준다 이거. 탈출시켜준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비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봅니다. 19장 41절 이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두어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밀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보겠습니다.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대가 포효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이 되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6월절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촌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촌에서 오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모르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면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심판을 멸한다는 것이에요. 또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깨달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남유다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말고 예루살렘 밖에 돼 있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가 안전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평안하다 하는 자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디로 가라? 성에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알게 자들과 전멸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주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에스겔 14장에서 비춰주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비춰주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비춰주죠. 비춰주는 거예요. 또 봅니다.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보게 되면 39장에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레미야 39장 1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락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벽 위로 중문에 앉았으니 곧 느르갈사레셀과 삼갈루브와 황관장 살스긴과 박사장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수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라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돼요.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24장과 누가복음 19장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안 하면 싹 다 멸망된다 이 뜻이에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으로 이들의 처참한 광경을 보시라고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빠져버리잖아요. 두 눈이 빠져버리는 경우예요. 이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왕이 재앙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재앙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봅니다.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는 전부 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쓰는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언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절부터 3절까지는 평화스럽다 타락됐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한 새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 다 미혹됐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온통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적인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4절 다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세상 뒤돌아보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 몸을 어떻게 깨끗한 것인지를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경 한 권을 놓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유계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을 비춰주지만, 즉 이스라엘 전체를 비춰주는 거예요. 왜? 유다 땅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나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 18장에 또 보게 되면 에스겔 18장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잘못하면 심판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20살이에요. 아버지는 50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도 신 포도주 먹어가지고 시다, 안 시다? 안 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 영혼도 다 속했다는 것이 아버지께. 그러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만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14장에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원력을 심판을 내리면 누구만 구원받는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네? 누구만 구원받아요? 다니엘, 요, 노아, 본인. 에스겔 14장에서는 다니엘과 노아와 욥처럼 의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식이라고,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똑같이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환란 때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신만,
아비의 영혼이나 자식의 영혼이 다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말이죠. 1대1 관계. 단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부자지간이고 고부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의인에 대한 배려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놓은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는데 또 젖을 떼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내가 의인이 되면 그 젖먹이를 떼놓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데려가야 돼? 떼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부모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죠. 왜? 그들이 심판받으면 그들이 죽는다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자는 파리 목숨처럼 초기같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환란의 의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아시겠죠? 네, 에스겔 14장을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14장은 바로 우리에게 에스겔 4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4장으로 가보면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은 여기에도 심판에 대한 네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박석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벽돌이에요. 거기다가 뭘 그리나? 예루살렘 성읍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차르판에다가 조각하듯이 그림을 그려보라 이 뜻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도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 그러죠. 시뮬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라. 한마디로 모형을 만들어 보라 그러죠. 흙으로 모형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각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도를 쌓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는 공성태를 어떻게 하라? 공성태로 에워싸라 이 뜻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 같으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그만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운전을 세우고 토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이 공성태가 뭐냐면 이렇게 큰 바가지 모양의 탄력성 있게 해가지고 이걸 탁 치면은 끈을 탁 치면은 넣으면 고무줄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돌을 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불을 감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요? 저 멀리 나가가지고 하여튼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포. 전철은 뭐냐?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 전철이 아니라
장갑차라고 생각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 높은 성을 쌓고 그 주변에 온통 군사 무기로 요새화 시켜놨다. 또 거기다가 요새 중에 요새인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 이 뜻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너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들의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로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때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자, 이것을 보니까 굉장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식량 부족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8절은 다음에 말씀 나누기를 하고요. 9절에 나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면 230g이에요. 물도 흰 6분 1씩 0.64리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페트병 조그만 거 500ml짜리 있죠? 500ml짜리 하루에 230g으로 다 밥을 하루 끼를 한때 끼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먹다가 안 먹으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죠? 지금 북한 보면 그렇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홀로코스트에 접해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걸려있는 국기 있죠? 그들의 국기. 별표 모양이 있고 파란색 줄 2개 쫙 있는 거. 이 별만 달고 있는 자는 전부 다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두어 놓고 돼지 밥 주듯이 조금씩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짐승 다루듯이 그러한 날이 풍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짐승 다루듯이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 속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불신방까지 이거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니까. 이런 상태의 내용을 에스겔 4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 2장, 3장이 1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고 2장,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파수꾼 역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2마리를 먹어라. 여호와 재앙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먹고 가서 전하라. 에스겔 부름받았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배역한 족속들이 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2장, 3장은 에스겔이 부름받아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4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식물을 만들어서 먹으려니까 연료가 없어가지고 뭘로 연료를 때?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굽고, 나중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왜 먹는 게 있어야 사람 인분이 나오지. 쇠똥을 한다, 쇠똥으로. 쇠똥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인자들은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희를 갈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일어서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이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리라.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전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 심판의 내용이 섞여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에스겔 24장까지 가요. 에스겔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경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는 그 경고를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장, 3장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에스겔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 뭐냐면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4장에서 24장까지 무시무시할 정도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차근차근 에스겔 말씀을 보고 갑니다. 5장의 12절을 봅니다.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내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심판 받는 것이죠. 이렇게 24장까지 가면 24장에서는 결론이 이제 뭐가 되느냐? 불심판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24장에서 종결이 되어버려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 에스겔 14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미 에스겔 4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에스겔 24장에서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되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6장에 봅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을 연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